받겠습니다. 시편 33편 1절에서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33편 1절에서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33편 1절에서부터 5절까지 말씀, 다 같이 열고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 받습니다. 시작.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할 바이다. 열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리로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니치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아멘. 오늘 본문은 대부분의 학자들이 찬양시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그러한 시의 분류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시편 33편 가운데 오늘 우리가 읽은 5절은 바로 오늘 시편 33편에 어떻게 보면 서론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서 시편 기자는 먼저 이 찬양에 대한 그 부분을 먼저 이야기하면서 찬양을 해야 될 주체가 누구인가, 그 부분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 한번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33편 1절입니다. 시작.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여기서 먼저 너희 의인들아 먼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면서 그들에게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후반절에 보니까 바로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한 바니라 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앞구절에서 말하는 그 의인은 결국 뒷부분에서 말하는 정직한 자들이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전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쓴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길을 따르려고 노력하는 그러한 의인들, 또한 그러한 정직한 자들, 그들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후반절에 보니까 바로 이 찬송은 정직한 자들의 마땅한 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기서 마땅하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나베라는 단어입니다. 이 의미는 어울리다, 알맞다라는 의미이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바로 찬송은 정직한 자들에게 있어서 알맞는 모습이다. 그리고 그 모습은 어울리는 것이다.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것을 바로 마땅한 바다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결국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여러분 이것은 마땅하고 당연하고 어울리는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하나님을 송축하는 자, 하나님을 더욱더 여러분 높이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2절과 3절은 찬양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시편 33편 2절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먼저 수금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열줄 비파로 하나님께 또 찬송하고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연주하라 이렇게 지금 명령을 하고 있지요. 여기서 먼저 찬양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전반부는 먼저 찬양의 방법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바로 감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하라. 여러분, 우리는 찬양한다 라고 이야기하면 우리는 어떤 음률에 섞인 음률과 그리고 곡조가 있는 그러한 노래를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방법 중에 하나로서 바로 감사를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감사한다는 게 뭘 말하는 겁니까? 감사한다는 것은 감사를 해야 할 존재, 감사를 해야 될 대상이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죠. 또 여러분, 감사한다는 것은 뭘 말하느냐?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그 작은 일, 그 사소한 일조차도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도와주셨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것을 내가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숨을 쉬는 것, 이것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까요? 우리 찬양 가운데 숨을 쉬는 것 감사, 그런 찬양이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숨을 쉬는 것, 이거 감사해야 될 대상이냐 이거죠. 그냥 숨은 어떻게 보면요, 우리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우리는 숨을 쉬지 않습니까? 그리고 숨을 쉬는 것에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거기에 고민을 하기 시작하면요, 이게 숨이 잘 안 쉬어집니다. 제가 한번 해봤거든요. 자꾸 막히더라고요. 답답하고. 그러나 여러분, 내가 전혀 의식하지 않는 가운데 이 숨은 자연스럽게 우리가 쉬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 자연스러운 이 숨을 쉬는 것조차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가?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면요, 정말로 많은 물질, 그날 수확, 그해 수확이 너무너무 많아서 어떻게 하면 더 이 많은 수확을 누릴 것인가, 어떻게 잘 보관할 것인가, 여러분, 이것을 염려하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맨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이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가 너의 생명을 거두어 간다면 그 모든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결국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명조차도 오늘 밤에 거두어 가실 수 있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숨쉬게 해주신 것, 여러분, 이것도 당연한 것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그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숨쉬는 것조차도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는 것이죠. 또 여러분, 감사한다는 것은 뭘 말하느냐, 이 모든 것을 이루신 그 하나님께 우리는 여러분 더욱더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삶 가운데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은 그냥 우리가 누릴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린 누릴 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이 아니란 얘기예요. 이 모든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더욱더 인정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모습일지라도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함을 통하여서 찬양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또 다른 방법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시편 33편 2절 3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자, 먼저 여러분,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 다음은요, 열줄 비파로 찬송하고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방법으로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게 뭐냐면, 바로 여러 가지 많은,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여러 가지 노래나 그리고 음률이 섞인 곡조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뭐예요? 찬송을 하고 있죠.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또 예배 중간에 찬양하는 것뿐만 아니라 예배 전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있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찬양 전, 예배 전 찬양, 우리는 이렇게 때로는 생각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는 예배 전 찬양이 아니라 예배 전에 하는 찬양조차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이 전부 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지금 여러 많은 루트를 통해서 하나님을 여러 많은 곡조를 통해서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하고 있지요.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 노래의 장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찬양 노래의 장르가 다양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노래의 장르 많지 않습니까? 재즈, 블루스, 락앤롤, 컨트리, 포크, 레게, 트롯, 디스코, 소울, 랩, 힙합, 발라드, 이 모든 게 전부 다 이 노래의 어떤 장르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음악의 장르들은 18세기 이후서부터 계속해서 대중들에게 그 시대에 맞게 계속해서 소개된 그런 장르들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이것이 때로는 우리들에게 익숙하지 않은 그러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블루스라는 이 장르는 19세기 흑인 노예들이 타악기를 치면서 불렀던 노동이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락앤롤도 그렇고 락도 그렇지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정서에 맞게 여러분 이것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어떤 여러분 미국이나 여러분 또는 유럽 지역에서
여러분 특별히 흑인이나 백인들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소개되어진 그러한 음악의 장르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이건 솔직히 말하면 저희들이 어색하지요. 익숙하지 않지요. 여러분 랩이라는 음악의 장르가 여러분 익숙하십니까? 저도 랩하는 애들 보면 이건 번역을 해줘야 알지 여러분 도저히 모르겠더라고요.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뭘 말하냐면요, 우리가 익숙하지 않는 그 음악의 장르에 익숙한 무리들이 있다는 것이죠. 익숙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음악 장르 락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룹이 있습니다. 저도 이것 때문에 한번 찾아봤는데요, 그 그룹의 이름이 스트라이프라는 그룹입니다. 이 그룹은 뭐 괴상한 옷을 입는다거나 뭐 몸에 문신을 새긴다거나 막 괴상한 소리를 지르거나 뭐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보면 소프트 락, 이런 락의 관점으로, 이런 락의 음악으로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락에서 사용하는 여러 가지 많은 음악들, 파열음들을 이것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이 스트라이프의 벨리라는 더 벨리라는 곡을 한번 들어봤거든요. 익숙하지 않습니다. 익숙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가사를 보면요, 너무 은혜로워요. 막 그들이 막 뭡니까 고함을 지르면서 찬양하는 내용이 뭐냐면요, 내가 죽음의 그늘 골짜기를 걷더라도 나는 악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요. 여러분 락을 하면서 이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도 어색한 장르이긴 합니다만, 그러나 락 음악을 듣는 사람들에게 이런 가사는 여러분 새로운 의미로 다가올 수 있다는 것이죠. 랩도 그렇지요. 랩도 여러분 저는 좀 어색합니다. 하지만 랩을 하는 청년들 보면요, 그걸 다 이해가 된대요. 한번 들으면 다 이해가 된다는 겁니다. 저는 계속해서 몇 번을 들어야 여러분 알겠는데, 거기서 말하는 랩에서 이야기하는 여러 가지 많은 중의적 표현들, 또 여러분 상대방을 공격하는 표현들, 이 표현을 들으면서요 막 사람들이 막 반응을 하고 와 이러면서 막 환호성을 지르는 걸 봅니다. 결국 뭘 말하냐면, 여러분 또 이 랩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또 그룹도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의 결론은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어색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어색한 그 음악의 장르에 익숙한 다른 크리스찬들, 익숙한 다른 넌 크리스찬들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익숙한 이 음악의 장르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때 우리는 그 어색한 음악의 장르를 무조건 거부하거나 저항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여러분요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도 함께 여러분 찬양할 수 있는 여유와 넉넉함과 융통성이 우리에게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뭘 말하냐면, 우리가 어떤 음악의 장르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 구절에 보니까 여러분 바로 연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라는 표현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연주뿐만 아니라 우리는 주로 그 가사를 통해서 우리가 많은 은혜를 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가사가 어떠한 음악의 장르에 실린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가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가사라면 우리는 그 모든 것을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때로는 함께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특별히 이번에 랩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BY를 초청을 합니다. 여러분 BY 공연에 오셔서 여러분도 힙해지시기 바랍니다. 참여하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스웩해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하여간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여기까지는 찬양을 하는 주체와 그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 시편 기자는 쭉 설명을 하다가 4절 5절에서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이유, 그 근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시편 33편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여러분 앞부분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그 찬양하는 방법은 이런 것이다 계속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4절에 와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그 이유는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정직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행하신 일은 다 진실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도 때로는
힘들고 역경이 있고 고난이 있고 인생에 여러 가지 많은 풍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유유자적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새벽 날개를 치며 저 바다 끝에 거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곳에서도 우리를 도우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최악의 길을 간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실어버리지 아니하신다는 그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것이고 당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것을 우리가 믿으면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 오늘 본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정직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절대로 변기함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건 뭐니 말하느냐? 바로 그 신실하심, 정직하심,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변기함이 없고 틀림이 없으심, 이 모든 것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5절에서 찬양에 대한 이유를 다시 설명을 하죠.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시도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충만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충만하기 때문에. 여러분, 과거에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죠. 지금 우리가 숨을 쉬고 있는 이 공기는요, 산소가 약 한 30%와 질소가 약 70%가 섞여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여러분, 산소 70과 질소 70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만약 질소가 여러분요 70이 아니라 여러분 50, 40%만 돼도 여러분, 이 산소가 너무 많으면요 작은 불꽃에도 폭발음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숨을 쉬는 것이 여러분 힘들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전혀 여러분 작은 불빛이 폭발음이 일어나지 않을 가장 합당하고 가장 적당한 산소와 질소의 비율이 바로 3대 7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수많은 스쿠버 다이버들이 뒤에다 산소통을 메고 가잖아요. 그 산소통도 여러분요 산소 100%면 들어가 죽습니다. 그 안도 똑같이 여러분 산소 30과 질소 70을 집어 넣어야지만이 여러분 들어가는데 아무 지장이 없다는 것이죠. 그냥 우연히 일어났다, 여러분,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이 안에 여러분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인자하심이 여기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제가요 여호수아서에 보면 태양이 멈추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렇죠? 태양이 멈추는 사건. 근데 제가요 그 사건을 보면서 과학적으로 태양이 멈춘 게 아니라 사실은 지구가 멈춘 것이죠. 그래서 지구가 멈췄기 때문에 지구에 살고 있는 백성들은 태양이 멈춘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지구가 멈췄다는 것을 이 과학적으로 어떻게 해석해야 할 것인가? 결론은요 자전이 멈췄고 공전이 멈췄다라는 의미가 되겠지요. 그러면 지구가 자전이 멈추고 공전이 멈추게 되면 어떻게 될 것인가? 한번 여러분 찾아봤는데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요, 제 속도를 지금 제가 잘 기억을 못 하겠는데 한마디로 여러분 이 지구가 도는 속도를 계산을 하면요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갑자기 하려니까 생각이 안 나는데 시속 한 40km인가 50km인가 60km인가 하여간 빠릅니다. 하여간 빨라요. 무지 빨라요. 갑자기 생각나서 지금 말씀드리는데, 그래서 여러분 공전과 자전하던 지구가 멈춰버리면요 모든 이 땅에 존재하는 인간들과 모든 사물들은 바로 동쪽으로 수십 킬로로 날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멈추면서도 날아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지구와 공전이 멈춰버리면 여러분 우리 인간은 이 땅에 살 수가 없어요.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결국 얼마나 하느냐, 우리는 그냥 지구가 돌아가고 모든 여러분이 무슨 기류들이 있고 날씨가 있고 이 모든 게 자연스럽지만 과학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이 철저히 인간이 살아가는데 너무나 합당한 조건으로 완벽하게 세팅이 되어 있더라는 것이죠. 결국 우리는 보이지 않지만
보이지 않지만 수많은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이 그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그 모든 것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우리는 맨날 태풍이 오면 좀 싫어하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나라에 태풍이 멈춰버리면요, 우리나라는 물 부족이 된다는 거예요. 태풍이 와서 그 어마어마한 짠 바닷가에로부터 수분을 빨아들여 우리나라에 여러분 태풍이 엄청나게 순식간에 물을 쏟아부어야, 먹을 수 있는 물을 쏟아부어야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을 정도의 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이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이 모든 것들을 우리는 찬양할 수 있어야 되고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한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한다 라고 할 때 우리는 항상 어떻게 생각을 했으냐면요, 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기적이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나고 역전이 일어나는, 즉 우리의 삶 가운데 내게 어떤 유익이 되고 어떤 내게 편리함이 찾아오고 어떤 놀라운 축복이 찾아왔을 때 그때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때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때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시편 기자는요, 전혀 우리의 삶과는 상관없이 우리의 삶의 위대한 기적과 역전과 축복을 배제한 채, 그걸 모두 제외한 채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라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러므로 진정한 찬양은 우리의 형편과 상황과는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물론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면 감사해야죠. 역사가 일어나고 역전이 일어나면 감사해야 되지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없다 하여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없는 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찬양할 수 없는 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지금까지 뿐만 아니라 지금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모든 삶, 세상 곳곳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을 우리가 인식하고 깨달을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밖에 없고 경배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송축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찬양받기 합당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매 삶 가운데 어떤 경우에서든지 우리의 환경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인식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한다, 이것은요, 하나님은 찬양받기 합당하신 분임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인식과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을 매 순간마다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모든 찬양과 모든 경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다시 한번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더욱더 송축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담임 목사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지금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의 위대한 아버지 우리나라 이민족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그 아름다운 과거의 그 선교의 열정을, 선교의 과정을 다시 찾기 위하여 아버지 미국으로 출타 중에 계십니다. 주님, 시차가 적응되지 않는 가운데 모든 일정을 소화하실 때 주님 건강 주시고 강건함 주시고 곤비치 않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깊은 숙면을 통하여서 모든 피곤 다 사라질 수 있도록 여호와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새벽에 나올 때 하나님께 귀한 예물 주게 드립니다. 주님,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고 문제를 위하여 기도하며 아버지 가정에 여러 가지 해야 할 많은 것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해결되는 놀라운 기적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며 놀라운 부흥과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영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나같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 담임 목사님 붙잡아 주시고 건강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돌아오실 때 더욱더 건강한 모습으로 아버지 더욱더 아버지 생기 있는 모습으로 돌아오실 수 있도록 여호와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일정 가운데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여 덧입혀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나와 주께 기도할 때 주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여 외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여호와여 기도합니다. 주님 하나님 목사님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여호와여 더욱더 생명력 있는 귀한 목사님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여호와여 들어오실 때까지 안전으로 지켜주시며 아버지 여호와여 모든 비건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다시 한번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경배합니다.